오늘은 결혼이 드러내시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남편들에게 반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라고 하면서 남편의 역할이 무엇과 같아야 되는지, 남편의 역할의 실제적인 모델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먼저 주목시킵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결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선행될 때야 비로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질서있고 또 조화롭게 흘러가는 성경적인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무엇과 같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방이 없는 부부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저 그들은 이 사회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들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과 부부의 본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되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는 삶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영광만을 집착하고 상대를 의심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적 태도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고자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너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배우자가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또 타락한 첫 부부가 새로운 옷으로, 자신이 만든 옷으로 자신의 반역을 숨기려고 했던 위선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율법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좀 흡족함을 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부부는 이러한 태도, 첫 타락한 아담의 부부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타락한 첫 부부가 자신의 부패한 실제를 자신이 만든 옷으로 가려 자신의 실제를 마치 새 옷을 입은 상태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은 부패한 자신의 실제를 모르고 자신의 겉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한다라는 자신의 만든 옷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엇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정죄합니다. 자신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음욕을 품었으면서 또 행함이 온전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곧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또는 좀 부유한 삶을 살거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쉽게 정죄하죠. 단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자신이 만들어 입은 옷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율법주의자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이요,
결혼한 부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혼을 사람이 파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이 좀 불만족스럽거나 흠이 있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로 그들은 판단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 주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절대적 사랑을 예시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흠이 있거나 실망스러우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뭡니까? 교회가 흠이 있거나 한순간에 죄에 넘어지거나 변화가 더디다면 언제든지 예수가 교회를 이혼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랑 대신 예수는 교회를 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패하고 부정한 실제를 자신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이 변변치 않은 행위라는 위선적인 옷으로 가리고 변변치 않은 행위의 옷을 입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되었느냐 의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안 했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상대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라는 문제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부패함을 모르고 아내와 남편의 부족함과 부패함이 보이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교회가 어떤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랬다면 이미 교회는 오래전에 버림받았을 것이 뻔하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맺으신 결혼 언약을 토대로 신실하게 언약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계세요. 언약 안에서 교회를 언제나 어디서나 정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들의 행위적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언약을 토대 위에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남편과 아내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부부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위선적이면서 율법적인 태도를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 그 영광스러운 이 옷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가리고 있던 이 위선적인 옷, 자기의 변변치 않은 모든 행위로 만든 옷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부정하며 추악하다는 것을 그제야 아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열심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버텼던 그 모든 옷이, 그 위선적인 옷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옷과 비교할 때 너무나 변변치 않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행위로 만든 그 위선적인 옷이 얼마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으며 그것이 결코 자랑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라고 하기 이전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의 완벽함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것과 자신의 위선적인 옷을 비교하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된 행위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크게 잘못되었다, 진정한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당신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든 삶이든 태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분에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시제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었어라고요. 교회를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셨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심히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또 다른 옷으로 가리려고 했던 위선적인 태도를 보일 때였습니다. 이때의 교회를 에베소서 2장 1절이 설명해 주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철저히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집착하는 자기중심성의 상태였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교회였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에 온전히 함몰되어 버린 사람과 함께 이 숭고한 결혼을 여러분들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민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상태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와 결혼하셨다라는 거죠. 그는 진짜 자살행위와 같은 일을 벌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었어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엄청난 자기부정과 희생이 뒤따른 것임을 말하고자 25절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신 겁니다. 야, 너희 같으면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어? 너희 같으면 이런 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 너희 같으면 분명히 미쳤어. 그런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자기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셨어. 그리스도는 엄청난 자기부정과 함께 희생적인 사랑을 교회에게 베푼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25절 후반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을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내를 위해서 죽었어요. 로마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사랑할 만한 일만의 가치가 없는 아내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끔찍스러웠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진멸당할 자들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하여 진멸을 당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교회가 받아야 될 형벌은 사라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6절, 이는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신부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정말로 아가서 8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그런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어떤 불로도 끄지 못하고 어떤 홍수도 삼키며 사라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위해 그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잘 드러내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창녀 고멜과 라합과 같은 신부를 위해 죽으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작은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신부를 위해 작은 세포가 되셔서 결국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초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잘 드러낸 예시가 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부정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잘 예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2년 전에 이 본문을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 지역에서 한참 사역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인기를 능가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쫓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쏠리는 현상이 있을 정도로 유대 땅의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를 뒤로하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완전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쪽으로 가기를 결정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명성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결과였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기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대립적인 분위기를 정리하고자 자초해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이방 땅을 거쳐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 이 갈릴리로 가게 됐어요.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율법적인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종교적으로 매우 혐오스럽게 여겼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즉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를 시사하기 위한 기록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당시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큰 반감과 적대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반감과 적대 또한 거슬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의 조롱과 질타를 받을 것이 뻔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반감, 적대적인 또 사회적 분위기,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인 조롱과 질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진하셨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경우에 오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조롱과 질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지나가야 한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경우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해가 되는 그 뜻에 순종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부정한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부정하게 여김을 받던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구 위에 누우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유대 땅의 모든 인기를 다 버리면서까지 조롱과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그 이유와 맥을 같이하면 뭡니까? 부정한 사마리아 성에서, 부정한 세상에서, 부정한 사마리아에서 가장 부정하다 인정받는 여자 한 명, 곧 이 부정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나라는 신부를 찾아오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찾으신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오래전부터 어겨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어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전통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참으로 참담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라고 등등 말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이것이 타락한 첫 부부가 보여줬던 위선 아닙니까? 실제 자신의 부패하고 부정하며 거짓되고 잘못되고 비틀려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도 나름대로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예배한다 이겁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밥 먹듯 어기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형상화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입맛과 나의 유익에 최적화된 신앙의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하는 겁니다. 나에게 편한 기독교,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기독교, 나에게 복만 주고 어떤 손해나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 나를 건드리지 않는 기독교. 그렇게 그것을 따르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견해와 막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는 이런 부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 같은 위선자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It's Christmas. 예수님은 부정한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위선적이고 부정한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때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사마리아에서 가장 부정하고 위선적인 사마리아 성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전체가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땅을 수가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수가성에서도 가장 이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서 5명의 남자들과 동거와 결혼을 반복했던 도덕적으로 부정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수가성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자신의 부정함을 부끄러워하여 해가 가장 뜨거운 그때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올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유심히 살피면요, 그 여자는 자신의 실체를 망각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라는 주장을 은근히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요, 매우 고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첫 아담의 부부와 똑같아요. 정말로 이 여자는 위선적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를 말해줍니까?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의 명성을 버리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올 때 온갖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까지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위선적이며 자신의 실제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여자 한 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부정했어요. 이 여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고자, 이 여자를 자신의 영원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고자 주님은 그 땅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또 위선적인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기와 조롱과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화려한 왕의 즉위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 구유로 임했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결혼이 보여주고자 하는 관대하고도 희생적이면서 자기 부정적이면서 우리 이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만 가지가 넘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 날을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신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바울은 이런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집중한 후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해하길 바랬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과 같아야 되는지, 남편의 모델을 확실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의 모델이며 남편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형편없기에 짝이 없는 아내를 위해 죽을 정도로 희생적이면서 자기부정적 사랑을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어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를 품고 언약적 사랑을 관대하게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위선적인 죄인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의 모든 희생을 남편이 본받으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율법적으로, 즉 그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를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신부로 맞이할 거야, 이 죄인은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이 언약 아래서, 이 약속 아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안 했다라는 것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 안 했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 약속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 사랑 안에는 아내가 자신을 복종해야 된다고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아내는 충분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수치를 주지 않을 것이라 그 남편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내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남편을 통해 봐야 합니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남편의 내면을 사로잡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사랑을 성령으로 깊이 있게 경험한,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참되게 기독교의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남편이라면 이런 그리스도의 관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남편은 자신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런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위선적이라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나였음을 알고, 나는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지금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감히 그는 자신의 추함을 알았기에 자신 앞에 추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가히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추한 행동을 보이는 그 행동보다 자신이 더 추하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이런 추한 나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감히 그를 내가 정죄하지 못해요. 그 상대가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처럼 결혼을 토대로 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한 사랑을 마땅히 베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바울이 명령한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희생적이면서 자기 부정적 사랑을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사회적인 이목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 한계는 몇 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 충분한, 이 온전한 사랑은 결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는 이 남편을 향한 명령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신자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언제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할 그때입니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흠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한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흠이 많이 보일 때, 그때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모르고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일 때, 상대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처럼 관대하게 사랑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이 그러할 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언제, 상대를 언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심하고 그때 사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지 못해요. 그들은 상대가 이것을 하고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이 상태를 갖추고 내 마음에 이 정도의 흡족함을 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져요. 그 정도의 자격을 갖지 못할 때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염되고 왜곡된 사랑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오염된 사랑 안에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이 죽음의 냄새밖에 안 나요.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즉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부정한 신부를 위해 오셔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메시지가 주는 우리의 몫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명령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이것이 신자들에게 보여야 될 마땅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부정한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첫 번째 명령 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절대로 참된 것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참된 것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랑과 복종이 함께 축을 이루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헤롯의 살해 유업으로 인해 그는 애굽으로 추방당하셨고 타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짊어지셨고 끝내는 사람들의 외면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이면서 순종적인 낮아지심은 우리의 삶을 대리적으로 살아셨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리적 삶이었다는 겁니다. 즉 죽어마땅한 우리네 삶을 대신 사신 것이며 또는 우리네 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추망, 가난, 인내, 고통, 외면, 죽음이요. 결국 우리의 이 대리적 삶은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은 우리를 위한 의를 예비하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복종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예비하셨어요. 그의 전 삶은 철저히 신부를 위한 것이었고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예비적 삶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주는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를 왁스처럼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유대 땅에서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린 모든 것들이 수반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에 상대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가는 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즉 자기를 부정해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즉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한번 살펴보죠. 그렇다면 나는 이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복종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자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서 조금만 건들면 자존심을 상해하고 첫 타락한 부부처럼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자기를 해한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모습은 철저히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자기 부정적이면서 희생적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인 되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놔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말구 위에 꽂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선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과연 so what?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 모든 태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유대의 인기를 다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울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가난과 조롱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미쳤습니까?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나에게 그게 맞다, 정당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마음에서 죄되는 사람이 돼요.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온 인류가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순종하심, 고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 신부된 교회가 낮아지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면 나 자신과 다른 영혼 안에 기쁨이 임하게 돼요. 이 논리와 이 논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성탄 축하의 밤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 동안 서로의 시간을 맞추고 수고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오늘 성탄 축하의 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형편없는 신부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오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작은 순종을 보이는 시간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공연은 정말 작은 몸부림일 뿐이고 변변치 않은 행위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다 버리셨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린 대가로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이였습니다. 그것을 버린 대가로 그는 편안한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추방, 가난, 조롱, 핍박을 받았어요. 모두가 자격 없는 신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격 없는 신부를 흠이 없고 주름 잡히지 않는 당신의 신부를 위해 하신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를 믿는다면, 즉 자신의 모든 위선적인 행동을 다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결단한다면, 즉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신랑을, 영광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또 크리스마스 메시지 속에는 교회를 향한 요구가 있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